오늘 성경을 생각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가 508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면서 또 우리 교회 설립 4주년을 맞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 전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10월 19일에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독일 보름스 루터 광장에 세워져 있는 루터 동상, 주변에는 루터를 도왔던 인물들이 세워져 있고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것이 루터 동상인데요. 루터 동상 아래를 보면 4명의 사람이 사방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있는 4명의 인물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영국의 존 위클리프, 그리고 체코의 얀 후스, 그리고 프랑스의 피에르 발도, 피터 왈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좀 생소한 그런 이름들이었어요. 이들은 루터보다 멀게는 300년, 가깝게는 2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었고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종교개혁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러니까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려 출교로 처형당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 그래서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각 시대와 나라는 달랐으나 이들 선구자들의 공통점은 개혁의 중심에 성서를 두었다는 것이었어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당시의 성서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서를 중심에 두고 개혁을 시도했고요. 그래서 그 영향 아래에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도 성서를 강조하며 개혁을 추진했죠. 보통 종교개혁의 그 주요 모토를 3가지로 얘기합니다.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이 3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서 종교개혁 5대 강령, 그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크게 3가지를 많이 강조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 오직 성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서를 개혁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이유는 로마 교황 체제가 성서 해석권을 독점하고 성서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 교황의 칙서, 회칙, 교회법 이런 것들을 성서보다 더 우위에 놓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성서를 오독하거나 오남용한 거죠. 그 결과 지나치게 잘못된 관습들이 많이 생겼고 교황의 권위가 높아졌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이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서만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원천이고 규범이고 그 어느 것도 성서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오직 성서의 원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다짐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직 성서, 오직 은혜와 같은 이 슬로건은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할 때는 그 슬로건을 쭉 펼쳐서 그게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배경 등을 살펴봐야만 의미를 보다 깊이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슬로건만 가져와서 구호처럼 외치다 보면 원음은 사라지고 문자만 남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제가 가끔 성경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경은 주름이 많은 문서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곤 하는데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이게
펼치면 어떻게 접혀져 있을 때는 글자가 이렇게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으시 그 글자를 이런 글씨 그 책 종이를 겹쳐갖고 글씨를 써가지고 종이가 겹쳐져 있을 땐 글씨가 제대로 보이는데 이걸 펼치면 글씨 간격이 벌어져 있죠. 마치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압축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에요. 시대를 압축해서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주름을 펼쳐보면 그 사이사이에 메꿔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간과하고 그냥 읽다 보면 좀 이제 오해의 소지들이 생기는 거죠. 오직 성서라는 슬로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 배경들은 사라진 채 그냥 그 구호에 따라 오늘날 개신교회들은 성서를 강조하지만 그게 지나쳐서 성서 이외의 다른 책들은 다 세상체로 여기거나 문자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를 보이고 있죠. 그 배경에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뭐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 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성경 66권은 적어도 그러니까 구약은 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지만 신약 27권은 확정되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 읽는 성경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성경은 원래 그냥 책들이라는 의미고요. 아마도 당시 공동체에서 사용하던 일종의 종교 교과서들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두 명의 생소한 인물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얀네, 얌브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사들로 알려져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뭐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뭐 이런저런 기적들을 행할 때 애굽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그걸 따라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마술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 나오느냐? 유대 전승에서 이 이름들이 이렇게 좀 그 전승으로 등장하고 사해에서 발견된 다메스커스 문서라는 글에 보면 여기에 얀네와 그의 형제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3세기 한 교부는 디모데후서가 그 시기에 널리 읽혀지던 얀네와 얌브레의 묵시록이라는 문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남겼는데 실제로 이 문헌은 당시에 이집트 지역에서 통용되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얀네와 얌브레가 이집트의 마술사였고 그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전승돼 왔던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뭘 뜻하냐 하면 디모데후서를 쓴 사람이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인용한 자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 39권이나 그 정경에 속하지 않는 문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정경 목록 자체가 확정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 구약 39권과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이 구절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영감, 감동이라는 표현은 신구약 전체에서 이 구절에만 등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세계의 문헌을 보면 좀 폭넓게 쓰인 용례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영감을 받은 지혜, 뭐 신의 감동을 받은 시, 심지어는 향유, 기름에도 그런 수식어를 써서 신의 영감으로 빚어진 향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이 단어가 종교 교리적 개념을 특정하는 용어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 뭔가 좀 남다른 가치가 있다,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수사적인 표현, 그리고 시적인 언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보면 야, 이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아. 그 사실 그런 말이죠. 세상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뭔가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후에 확정된 66권 정경의 신적인 기원을 선언하는 문장이 아니고 당시 공동체가 사용하고 있던 문서들을 신앙교육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권면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구절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서의 권위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구절을 붙들고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지어진, 바꿔 말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움직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식으로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런 교리를 소위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와 다르게 인간 저자의 생각과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교리도 있죠. 들어보셨죠? 지난 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미정 교수의 그림으로 신학하기라는 책의 내용에 일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잠깐 빌려와 보면 이 두 그림을 그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함께 봤었습니다. 그림 1은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의 마테오와 천사라는 것이고요. 그림 2는 그보다 조금 후대의 사람이었던 렘브란트의 역시 같은 제목, 마테오와 천사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주목해 볼 것은 그림의 그 구도이죠. 마테가 앉아 있고 천사가 그림 1번에 보면 위에서 아래 마테에게로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그런 수직 구조입니다. 마테는 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얼굴을 잘 보면 뭔가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 천사가 말하는 것을 하나로 놓치지 않고 받아쓰겠다는 어떤 그런 태도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성서가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쓰기를 한 것이라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은 성서의 1.1획 모두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고 하늘에서 떨궈주신 하늘의 언어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인간의 경험, 생각, 감정 따위가 개입되었을 리 없고 털끝 하나 오류가 없이 완벽하다라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해석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기계적 영감설은 그래서 성서 무오류설, 성서에는 오류가 없다. 그리고 성서 문자주의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돼요. 반면 그림 2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같은 제목이지만 구도가 다르죠. 마테는 턱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보통 저런 동작은 어떤 때 나오나요? 뭔가 이렇게 생각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을 때죠. 그리고 천사가 뒤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뒤돌아서 천사를 쳐다보거나 뭐 이런지 않고 있죠. 마태는 다만 자기 생각이 깊이 빠져 있고 고심하며 뭔가를 쓰려고 합니다. 그에게 성서란 하늘의 언어를 기계적으로 받아쓴 산물이라기보다 기록자의 고민이 담긴 흔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 두 그림은 화가들의 상상입니다만 이 두 그림에는 성서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성서의 제작 과정, 기록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적 교리,
사상이 담겨 있어요. 1번을 기계적 영감설에 비춰볼 수 있다면 2번은 유기적 영감설에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에 따르면 성서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겪은 구체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씨름하며 당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역사 속 사건들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보수주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신학의 토대가 세워진 한국교회는 기계적 영감설에 기초한 성경 모호류 그리고 문자주의 전통이 매우 강합니다.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한다고 그리고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서 해석이나 성서 비평이라는 단어를 매우 불경하게 여겨요. 감히 어떻게 그것을 비평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서 설교 비평과 설교 비평 그것도 매우 불경하게 여기죠. 이미 좀 왜곡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듣는 사람이 다 압니다. 저게 무슨 설교야 이러면서 듣지요. 그런데 비평하려면 왠지 깨림직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게 이제 좀 우리의 생각, 신앙이 왜곡되어 있다는 뜻일 수 있죠. 성서 무오류를 믿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쳐 왔지만 현대 신학의 발전, 또 성서 연구의 발전은 성서 무오류나 문자주의를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게 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좀 극복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서 문자주의였어요. 성서를 좀 다르게 좀 읽어보자. 얼마나 그걸 제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애초에 마음은 그런 것이었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와 그 해석의 역사는 헌법과 법원 판례와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판례, 헌법은 원래 있죠. 근데 판례는 시대에 부합하게 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동성동본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요즘엔 어떨까요? 요즘에는 8촌 이내는 금지되어 있고 그 외에는 허용되어 있어요. 이게 1997년 정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 간의 결혼을 금지한 것이 그러니까 결혼을 금지한 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 후에 이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만 제외하고는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호주제가 폐지된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호주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이 말들은 과거에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금지되었던 것들이 남녀 평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되고 수정되거나 폐지되었다는 뜻입니다. 헌법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조항이 넓고 깊게 시대와 대화하며 유기적으로 해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서도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독자에게 유기적 해석을 요청합니다. 1세기 아니 기원전의 시대를 살아가던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쓰인 성서가 21세기 세상에서도 그리고 근대 과학이나 역사의 관점에서도 어떤 오류가 없는 진리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의심 없이 사실로 믿고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이런 근본주의적 성서 읽기는 사실 더 이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그걸 주장하는 분들도 잘 들여다보면 성서 내용 중에 기복신앙이나 유교적인 가부장 윤리, 현재의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게 여겨지는 부분만 선별해서 믿고 지키려 합니다. 일종의 선택적 읽기, 선택적 문자주의인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게 한쪽만 강조하며 과도한 종교적인 읽기만 반복하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 갇히게 되었고 21세기를 살면서 여전히 1, 2세기를 살아가는 듯한 사고가 멈춰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성서와 기독교를 믿기 어려워합니다. 오직 성서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에서 오직에만 매달린 강조한 결과이죠. 근데 오직 성서와 혹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성서 시대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수용하고 지키자는 의미를 넘어서 성서를 이 시대와 더불어 유기적으로 해석함으로 새로운 종교적 가르침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구조를 만들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우리도 성서의 문자를 절대시하기보다 그 정신을 탐구할 필요가 있어요. 삶의 복잡성 그리고 성서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본문을 깊이 숙고하고 문자 뒤에 존재하는 본질의 정신 그걸 찾고 그래서 성서 시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순종과 믿음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시대의 독자에게 의미가 있었던 구절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묻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중 올바른 실천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지요. 양강모 시인은 만학이라는 시에서 사는 게 힘들어 꽃과 인사하는 법, 별과 이야기 나누는 법,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법을 이제야 배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서 문자에 갇혀 우리가 금기시하거나 죄인 취급했던 낯선 사람과 대화하거나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결과 교회는 시대와 동떨어진 개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성서를 새롭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읽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읽는단 말은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지 마시고 조금 사회적 읽기를 권합니다. 좀 더 큰 맥락에서. 성서는 그렇게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구절이 딱 써 있다. 아, 그래,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기 전에 의미를 조금 바꿔서 넓게 이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읽는 것이 필요하죠. 사회적 읽기라는 말은 타자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라.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원리로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원리로 읽어라는 말은 김근주 교수가 한 말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요. 근데 그 구절들을 대할 때 보다 큰 사랑이라는 맥락에서 읽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런 눈으로 성서를 대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삶과 또 성품이 달라져 가리라 믿습니다. 20세기 신학자 칼바르트는 성서의 문자를 절대시하여 개신교는 성서를 종이 교황으로 숭배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카톨릭의 교황주의를 반대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후손들인 개신교회가 이제는 종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성서를 새로운 눈으로 읽고 묵상하고 해석함으로 거기에 담긴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따르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잠시 침묵으로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서를 통해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을 성서의 문자에 가두는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또 그걸 잣대로 사람들을 비난하며 죄인 취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눈으로 당신의 말씀을 읽고 해석함으로 문자 너머에 담긴 말 없는 말을 이해하고 헤아려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